예배자의 삶, 하나님께 드리는 저번 주에는 번제의 의미, 근데 이번 오늘은 소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소제. 근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감사 그리고 감탄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대표 기도에서도 이 단어가 되게 강조가 되었는데 오늘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와 감탄입니다. 이 두 단어요. 국어 사전에 이제 감사를 이제 찾아보니까요. 국어 사전에 보면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자를 보니까요, 이 감사를 한자로 보면 느낄 감에, 이거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 있어요.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자로 되어 있는데, 뭐 느낄 감 그건 알잖아요. 근데 살해할 사자를 보시면요, 저 한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엄만 알아요. 살해할 사자 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되어 있어요. 말씀 언에 쏠 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해할 사자는 말씀 언과 쏠 그 화살을 쏘는 거예요. 쏠 사자가 합쳐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단지 그냥 속에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 그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죠. 감사는 단지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화를 쏘듯이 해야지만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화를 쏘듯이 감사는 반드시요 밖으로 표현돼야 비로소 그 감사의 의미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감정이 그 감사가요, 아무리 깊어도요,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요, 그 감사의 힘은 잃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감사가 깊어지면요, 그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면요, 진짜 내 상황 딱 돌아봐도 이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면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분당 보면 감사일기 일기 운동을 일으켰대요.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뭐 153 감사 운동이라고 해갖고 뭐 감사 일기장을 다 나눠드렸나 봐요. 그래서 그냥 감사 막 쓰잖아요. 감사할 제목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끌어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인적 감사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요,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격이 되는데, 근데 그게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진짜로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 만큼 그 실제로 감사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면요, 감격이 돼요. 근데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탄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감격이 되고, 그 감격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감탄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탄이 내 삶의로 이어질 때는요, 우리의 삶은요 더욱 밝아지고, 그 감사의 열매는요 하나가 아니라 내가 기록한 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내 입으로 표현된 만큼, 활로 쏜 만큼 뭐예요? 감탄의 열매가 뭐예요?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정말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제 자신이 종종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요 이 자리에 서면요,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요,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면요, 거의 절반 이상이 울면서 시작해요. 저도 눈물 닦으면서. 이상해요. 저보고 갱년기 아니라고 물어보는데 43살에 갱년기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요, 이 증상이요, 저는 이게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요, 중학교 때요,
그래서 저 장난 아니었습니다. 신경질 내면 이 화가 많았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요. 화가 뭐 큰 놈이든 작은 놈이나 퍽퍽 치면서 하여튼 때리면서 좀 엄청나게 때렸어요. 왜냐면 제 안에 불평 불만이 엄청 많았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이제 목사이셨다.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갖고 그 분이 막 있어갖고 막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다 끝날 무렵 겨울 방학 때요. 기도원에서요. 하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나면서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울음이 43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 갱년기가 아니죠, 그러면? 찬양만 하면 울어요. 그 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그래 내 너 안다. 너 두려움한다. 제 시애틀에 처음에 1998년 12월에 왔습니다. 근데요 1998년 12월 시애틀 딱 하면요 진짜 기록적으로 비가 엄청 많이 온 날이었거든요.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한 90일 내내 오는 거예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거 하늘이 구멍 났나. 얼마나 외롭고 불안하고 모든 상황이요. 소파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박스 TV 박스 위에서 밥 먹고 진짜 무슨 슈퍼마켓 가면 고기가 너무 비싸갖고 그냥 만지작하고 그냥 오고 차가 없어서 걸어댕기고 그럴 때였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면요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냥 가자마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살아요? 하여튼 저는요 제 인생이요 계속해서요 그냥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찬양하면 울고 말씀 보면 울고. 근데 43이 된 지금도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저 자신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싫다. 진짜 나도 그만 좀 울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성도님 앞에 울면요 내가 좀 모자라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저. 그런데 계속 우시잖아요. 저도 안 되니까요. 근데 저도 안 울고 싶어요. 되게 미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저의 이러한 이 미숙함과 약함을 통해서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다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눈물로 표현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눈물을 그냥 저의 미숙함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요 은혜의 그 감탄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요 더 이상 저 눈물을 부끄럽지 않다고 저는 여기기로 노력을 하려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눈물은요 은혜의 언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식으로요 내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진리 앞에서 흘리게 되는 그 눈물은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된 그 깊고도 깊은 그 감탄이자 또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감탄과 감사는요 제 안에 머물고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격으로 울면서 드린 찬양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의 그 떨림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요 그 굳은 마음을 녹이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서야 알았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감사의 그 마음이 지금 메말라 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모든 상황이 보면 다 두렵고 모든 상황이 다 보면 이건 참 어렵고 정말 내가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들 속에서 무슨 감사냐 지금 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한번 찬양을 들어보세요. 운전하시든 무엇을 하고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찬양을 들어보세요. 찬양 어디서 들어요? 유튜브 좋은 거 있어요. 찬양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감사는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요, 그 마음이 반응하면서 시작되는 은혜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감사가 깊어집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너무나 우울하고 두려울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감사가 깊어집니다. 그 감사가요, 기도하고 나면요, 그것이 나에게,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감격이 돼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심의 그 감탄의 그 은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탄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더 나아가 내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 일상은요, 오로지 100% 하나님의 그 은혜로 물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 마음에 메마른 그 땅같이 그냥 쫙쫙 갈라져 있는 정말 갈급한 우리의 그 심령 속에요, 그 감사가 하나의 빗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빗줄기가 감탄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고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엄청난 땅으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 심령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감사하는, 우리를 감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전혀 감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본문 말씀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세히 보시면요, 감사로 시작돼서 감탄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번 시간에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번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소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요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제는요,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처음 익은 것, 이것은 바로 밀가루, 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요, 첫 이삭, 이것은요 보리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일상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열매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뭐예요? 감사의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이거 뭘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죠? 시내산에 있거든요. 그것도 시내산의 시내 광야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곡식을 바쳐라. 무슨 뚱땅치 같은 소리예요.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지금 부족해 죽겠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드릴 수 있는 것을 좀, 아니, 짐승은 제가 계속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지금 들고 왔지만 그것도 드리는 것도 되게 아까워서 그냥 겨우 들었는데 이제는 곡식까지 바치라는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어디서 심어요? 어디서 지금 메마른 광야에서 무슨 보리, 밀 어떻게 심어요? 당연히 그런 말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12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쉬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모세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는 지금 계속 레위기 말씀을 듣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쉬고 있고 그 상황에서, 야, 농사 지자. 야, 소 어디 갔냐? 지금 무슨 씨 뿌리고 지금 무슨 농사할 지금 그거냐고요. 더군다나 광야에서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광야에서요 밀과 보리를 재배하고 수확했다라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당장 드릴 수 없는 이 소재의 제사를, 그것도 두 번째로, 맨 마지막이 아니라 나중에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내가 얘기해 주마. 내가 나중에 한 가지 빠졌다.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때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드릴 수 있는 없는 그 시점에서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 다시 말해서 시내 광야에서 밀가루와 기름을 사용해서 소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은 어디서 얻은 걸까요? 그것도 곱게 갈아서요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과 또한 유향을 섞어서 제사로 드렸고, 그 유향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유향이 없는 사람들은 밀가루로 무교병이나 아니면 전병을 부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정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내 광야에서 드렸던 이 소재의 곡식 예물은요, 그들이 거기서 무슨 재배해갖고 얻은 곡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가져온 양식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12장 34절과 3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출애굽하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짐 싸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으면 아직 누룩이 발효되지 않는 반죽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그것을 과자에 구워 먹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량의 밀가루와 기름을 어디서부터 가져왔다고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출애굽 16장을 보니까요, 16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어요. 시내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한 달이 됐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갖고 온 먹을 것이 다 거의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16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뭐를 내려주셨냐? 여러분들 잘 아는 뭐예요? 만나요.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몇십일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야, 소재 드릴 게 너네들 없는 거 나도 뻔히 아니까 그냥 내가 내려준 그 만나 있지, 만나 가지고 이렇게 기름과 섞여 갖고 그냥 소재 드려라, 이게 아니라 야, 그거 숨겨놓은 거 내놔. 그거 꼽쳐놓은 거 내놔. 이집트에서 갖고 온 거 너 남아있잖아, 그거 내놔. 그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가져온 그 밀가루와 기름 소재의 예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만나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가져온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을 소재의 예물로 드리라고 했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감사로 예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그 제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그 약속을 뭡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 처음 익은 밀, 이게 무슨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14절의 첫 이삭의 보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곡식들은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작물이 아니라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서 얻게 될 그 첫 열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첫 소산의 그 열매를 지금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소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안다. 지금 너희가 가진 것, 지금 말도 없이 지금 초라해 보이고 부족하고, 야,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만나로 지금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아니,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안다.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작을지라도 그것을 소재의 제사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반드시 내가 너에게 감탄의 그 은혜를 허락하리라 이거예요. 너에게 풍성한 뭡니까? 열매와 복으로 내가 너에게 더할 거다. 소재는요, 감사는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의 힘을 드리고, 누구나 다 그냥 잘 나갔네, 그럼 감사해, 한턱 쏴야지. 그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재는요, 그냥 다 남아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요,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답답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제사, 선제적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가요, 그 의미가 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는요, 감사할 조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비즈니스 대박 나가고 제가 이만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감사는요,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이 너무나 초라하고 답답하고 진짜 미칠지언정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앞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며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는요, 내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온전히 신뢰할 때만이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현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인들도 감사할 수 있을 때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감사는요, 내가 너에게 주실 그 줄 약속을 붙들어 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이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불평, 불만이라는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의심 가운데 묶어두고는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끝내 우리는 얻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감사가요, 감격이 되고 감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냐고요. 이게 중요해요.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나 자신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누룩과 꿀이 아니라, 누룩을 넣으면 조금만 넣는데 와 이렇게 불잖아요. 꿀, 하여튼 뭐든지 발라보세요. 얼마나 달고 얼마나 그냥 입안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누룩과 꿀이 아니대요. 뭐를 넣으라 합니까? 기름과 소금으로 섞어진 고운 가루로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뭐예요? 기름과 소금이 합혀진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정결하게 준비된 삶을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을요, 진짜 힘들게 마련한 겁니다. 하나님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곡식을 이것도 힘든데, 이거 겨우 준비한 건데, 이거 진짜 하나님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귀중한 건데 드린 그것만 해도 저도요, 와, 제가 옆에서 볼 때, 야, 그분 대단하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드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지금 얼마나 귀한 건데 그냥 제 마음대로 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곡식에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뭐예요?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1절과 4절, 7절과 13절 4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름과 소금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설명할 수 있으나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재료들은요, 이 재료들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룩과 꿀은요, 쉽게 말해서 부패와 변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것도 귀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거 와 진짜 I don't care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I don't care 네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자랑하면서 드릴 것 같으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안 드린 자나 드린 자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는 누룩과 꿀은요, 이 제사에 합당하지 않는 요소라는 거예요. 반면 뭡니까? 기름과 소금은요, 정결함과 신실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은요,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금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름은요, 성령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는 뭡니까? 신실함,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금은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신실함과 부패를 막는 정결함, 지속적인 그 헌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소금이 중요하고 기름이 중요하다고 아는데, 그런데 그 곡식 자체가 빳빳하게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곡식이 어떻게 됩니까?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소금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빳빳하게 서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은혜가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무슨 뜻일까요? 무조건 그냥 돌로 그냥 으깨면 그냥 고운 가루가 될까요? 으깬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체에 걸려야 됩니다. 아무리 으깨져도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것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채로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곡식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룩처럼 꿀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감성적인 그러한 그 신앙의 태도를 잠시 내려놓고 뭡니까? 고운 가루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과 소금의 그 은혜가 골고루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로써 뭡니까? 우리의 그 제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고 부셔지고 하나님의 체에 우리가 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그 감사는요, 단순히 그냥 표현을 넘는 뭡니까? 감격이 되어지고, 그 감격은 다시 뭐합니까? 감탄으로 이어지는 그 예배자의 그 삶으로 꽃피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부른 찬양이죠.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버거우면 포기합니까? 버거우면 불평합니까? 버거우면 에이 됐다 봐라 그냥 뭐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심령으로 작은 자가 되어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로 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깨부셔야 됩니다. 깨부실 때 하나님이 채로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덜어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과 소금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야말로 보니까 찬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여정 속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크신 영광, 그거 다시 말해서 뭐합니까? 감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감탄하게 되는 그 은혜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찬양 앞에 깨어지고 부셔질 때 하나님께서 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합한 자로서 기름과 그 소금이 섞인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결함과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감탄으로 이어지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모두는요, 감사로 시작돼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분위기일지라도,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 끄집어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단계로 감격하게 하시고, 그 감격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감탄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탄으로 이어지는, 감탄으로 끝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